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기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을 무시하고 자꾸 딴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신앙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기초를 잘 잡아야 됩니다. 더디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기초를 잘 잡지 않으면 큰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 자신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한 가지는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에게 도움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아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말씀하지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십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만 해도 몇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탈북자들 왜 북한을 떠납니까?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버립니까? 그곳에서 굶어 죽으니까 먹고 살 곳을 찾아서 어디 나를 좀 도와줄 곳이 없는가? 그런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중국에 넘어오면 삶이 보장되는 것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어떤 위험과 또 죽음이 자신을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북한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탈출하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탈북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을 떠나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 사는 것보다 애굽을 떠나야만이 그들의 삶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것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탈출을 하는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향하여 떠나는 것 동일한 것 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에서 떠나는 사람은 자유를 찾아 먹고 살려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는 것은 먹고 살려고 떠나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출애굽 사건은 현재 성도들의 삶의 환경으로부터의 탈출, 그것은 바로 영적인 탈출을 귀하게 바라보고 적용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로 탈출해서 나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답을 줄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바로왕에게 보냈습니다. 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고 또 무엇 때문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챙기신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거예요. 저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주장해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벽돌 구우면서 바로 왕의 그 고욕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바로는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천하게 부려도 얘네들은 반항할 수 없다라고 이런 이 창과 칼로 억압하면서 군사력으로 그들을 통제하면서 그들을 밤낮 주야로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바로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운명이라 여기면서 그들은 어떻게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짓눌려가 자손대대로 벽돌 구우면서 바로 왕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 왕에게 네가 네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노예들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라고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압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 주신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불러내어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몸이 건강하다고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과 신분과 빈부격차와는 아무 상관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만을 하나님은 불러서 이렇게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8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왕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제사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소유권을 주장해서 그들을 불러내가 뭘 하게 하는가요?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여러분들, 돈이 좋고 술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운동이 좋고 취미생활이 좋고 또 내 가족이 좋아서 세상 것이 전부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 힘든 인생을 당신 멋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한두 번 나왔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서 뭐 한다고요?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유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가치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지 내 방법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예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가 가장 빛나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돈 벌 때 있다면 막 힘이 나가 펄펄 쫓아다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면 막 그냥 힘을 쫙 잃어버리고 배추에 소금 뿌린 것과 같이 불이 팍 죽어가 앉아가 너무 죽어 있다 보니까 잠까지 들어버리고 힘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당신의 소유권으로 나를 장자 삼고 나를 자녀 삼고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김석균 전도사님이 부른 노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뭐 하잖아요? 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손을 잡아주면서 아무나 잡지 마 전기 통하니까 조심해서 잡아요. 힘을 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할머니들은 잡아도 됩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 딱 하면 내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쓰려고 몇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실 때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는데, 이 바로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멍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애굽에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입장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예요. 네가 누구길래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가 백성이나 네 할 일이나 잘하라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이 거의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이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일이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고역이 적으니까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노역을 더 심하게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의 생각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바로가 견고한 자이냐 하면 9번째 재앙이 무시무시하게 재앙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말하면 애굽 전체가 거의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히브리인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귀는요, 쉽게 우리의 삶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왕에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너가 이번에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 나의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겠다. 그리고 짐승들의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그리고 바로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근데 바로는 거부하고 애굽의 신하들도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잔인한 슬픔이 애굽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9번째까지 계속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10번째 가서 그 재앙을 내리느냐 하면,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랍니다. 이들은 나의 뭐라고요? 장자다는 거예요. 내 장자를 내놔라. 내 장자가 얼마나 귀한지 네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장자들을 시원찮게 여기고 맨날같이 돌이나 깨게 하고 진흙을 익어서 백돌이나 만들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장자들을 비참한 일에다가 쓰레기같이 내버려두고 그들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너가 장자 귀한 줄 알면 나도 내 장자가 귀하다. 네가 내 장자를 내어버려 주지 아니하면 너네들 장자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 사망과 죽음 같은 노예의 삶에서 끄잡아내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우리가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답게 좀 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중에 꼭 저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시거든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은 젊은 자식들한테 좀 틀어달라 그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박연미라고 치면 2014년 동아일랜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열려진 건데 수천 명이 모인 2014년 이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라고 하는 엄청난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대회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설을 한 인물이 탈북자 소년, 원래 21살이에요. 13살에 탈북을 했어요. 이 친구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글로 아래쪽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워낙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니까 내가 참고로 말씀해 드릴게요. 이름이 뭐더라? 박씨도 잘 생각이 안 나면 유튜브에 가서 김한웅 목사 치면 오늘 설교 떠요. 오늘 설교를 다시 다 들으면 나오면 메모했다가 그래 하시죠.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한 20여 분 정도 될까? 10몇 분 정도 되는 이 연설에요. 눈물바다가 됩니다. 연설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가 박수를 치는데 내가 태어나서 가장 긴 박수를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물론 북한에는요 김정은 너무 쳐요. 그거와는 달라요. 그거는 막 열광하는 이 무슨 집단, 그 사이비 집단 같은 북한의 모습이지만 그 박연비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이 탈북 소년의 삶을 응원하고 싶어서 박수를 치는데 그 사회자가요 박수를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박연비가 그만 치라고 막 이 아가씨가 막 이런데도 막 계속 치는데 지금 21살이니까 13살 전 같으면 뭐 한 7, 8년 전의 이 얘기입니다. 북한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딸이 박연비가 13살 때 너무나 억압되어 있고 자기가 9살 때 자기 친구의 부모가 공개 처형되는 것을 마을에서 봤대요. 이유인적 외국 영화를 몰래 들어와서 봤다는 이유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시켰대. 13살에 북한을 떠났는데 중국 브로커에게 연결되어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중국인 브로커가 그 첫날 밤에 박연미를 강간하려고 달라든 거예요. 13살짜리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그 어린 딸에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손대지 마라. 이 아이를 순결하게 좀 지켜주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딸 보는 앞에서 이 중국인 브로커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자기 딸을 끝까지 내 것이니까. 내 것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고 망가지는 삶을 막아주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죽이는 그 마음이 그 연미의 엄마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자로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한우가 그 다음 뭐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예. 그럼 뭐 이름을 막 계속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박연미 엄마가 그 딸을 위해가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버려질지라도 내 딸, 내 소유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음을 오늘도 우리는 감동하며 감격하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바로 왕은요, 자기 장자 애굽의 눈물바다가 된 이후에 이렇게 내보내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에 성경 전체의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복음요. 예?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슬픔이고 어떤 것은 기쁨입니다. 어떤 것은 부도덕한 내용들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읽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알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만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전체의 복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것을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자기가 앞서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뭘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믿음이 뭐냐? 좀 더 여러분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옆에 분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예?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기적을 주시는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워낙 많이 당해서 아예 대답도 안 합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쪽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심부름 나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상대입니다. 저 상대와 다윗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눈으로 볼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싸워볼 필요도 없는, 이미 무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현재의 상태까지,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아주 이 전쟁에 능한 자였지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둘이가 싸움을 하는데, 그러나 다윗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섰고 너는 저 마귀 사탄 편에 서 있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너를 때려 눕힐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가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신의 힘으로만이 될 것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것에 있어 가지고 사탄이 존재하고
귀신이 있고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이 귀신은 영적인 악한 존재 가운데 가장 수준이 낮은 존재입니다. 귀신은요.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이 목사가 귀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귀신이 이길까요? 내가 이길까요? 아이고 참.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하고 귀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사람을 잘 발견해가 그 사람 데리고 다니세요. 자, 귀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그러면 존재는 하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 보여야 싸우지. 귀신은 여러분을 봐요, 안 봐요? 과거의 모든 여러분의 삶을 귀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잊었지.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상대로 여러분이 싸울 수 있을까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 모든 거는 수준이 달라요. 사람하고 짐승의 수준이 다르듯이, 아니 저 식물하고 사람하고 만약에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싸워 보나 마나 이거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 눈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만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왔다가 과거에도 갔다가 미래에도 갔다가 지 멋대로 하는 이 귀신들을 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백전백패예요. 만전만패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귀신에게 맨날 가서 빌어야 됩니까?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딱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복음이 뭐냐면 네가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이겼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네가 이겼는데 네가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귀신을 이기고 싶어가지고 누가 무당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사고 사건을 막 일으키고 나니까 어떻게 하든 이 귀신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점을 칩니다. 그리고 구슬합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가서 점을 칩니까? 아무나에게 가서 점을 쳐요? 누구에게 갑니까? 신기가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신기라고 해요. 신기. 그게 신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신이 그 사람에게 들랑날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점을 치면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예언을 해줘요. 이 예언은 네 과거에 결혼 2번 했네? 이래 부릅니다. 한 번 딱 전년 내가 숨기고 있는 거 절대 모르는 사람인데 2번 했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또 한 번 더 하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동자가 가르쳐줬다 이러면 하나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을 빼앗아가는 게 귀신이거든요. 하나 주고 9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 점을 치는 것과 여러분 구슬하는 것을 같은 거로 보지 마세요. 절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점을 치는 거는 그저 예언적 차원이에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가면 이 애군을
피해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궁합 봐주세요. 여러분, 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남자 여자가 딱 가서 우리가 어때요? 그럼 생년월일 내놓으면요, 헤어지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맞아 죽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그 생년월일 갖고 또 여자 생년월일 갖고 가서 이래 보이면 오호 이거 안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점을 치는 신기를 가진 사람도요, 기본적인 그 윤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슬하는 거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슬하는 거는 신을 접한, 신을 내통하고 있는 이 무당이 지금 이 사람이 귀신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이 신접한 강한 이 무당이 여기에 들어가 장난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겁니다. 이 구슬레가 그때 이제 굿에 보면 이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음악도 그렇고 가만히 연구해 보면 답이 나와요.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색깔을 갖다가 울긋불긋하게 해가지고 칼을 막 어떻게 이 칼을 갖고 춤을 춰요. 이 무당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이 귀신을 달게 가지고 나가세요 이렇게 안 나가니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서로 협박을 해가지고 굿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이 사람의 이 무당의 센 귀신이 들어가서 딱 쫓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귀신이든 이 귀신이든 이 무당의 귀신이든 고통을 받고 있는 귀신이든 간에 이 귀신의 우두머리로 올라가면 대장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우두머리 뱀 곧 사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장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은 똑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대장은 사탄이기 때문에 목적은 똑같은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기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하나 들어왔다가 고통을 당했는데 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중에 더 센 7 귀신이 들어와서 여기에 장악해버리듯이 이 영적인 것에 있어가지고 이런 싸움을 여러분이 못 싸운다니까. 그리고 어리석게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또 다른 귀신을 불러들어가지고 쫓아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하여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늪이라고 알지요? 그 진흙탕이거든요. 그 밀림 같은 데 가면 그때 빠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무게를 줄이고 가만히 있으면서 빨리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땡겨내줘야 돼요. 자기가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자기 몸이 늪 안으로 계속 들어가 죽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몸을 가장 가볍게 해놓고는 누군가가 와서 나를 어떤 기구이든 높부이든 뭐 막대기든 간에 작게 해서 나를 땡겨내줘야 내가 늪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늪입니다. 마귀 사탄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여러분을 죽음의 장소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싸우면 싸울수록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늪 안에 숨을 못 쉬도록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는 것은 우리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 바로 마귀를, 귀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장자의 죽음 이후에 그 백성을 내어보내준 이후에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홍해가 그들 앞에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멀리서 애굽의 군대가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막 죽이려고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해서 바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독한 분인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바로 왕을 또 보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준다 가라 해놓고 안 보내주는 바로 왕을 계속 재앙 내리면서 10가지 재앙 끝에 우리를 보내줘 놓고 그 바로 왕이 마음의 악함을 갖고 또 우리를 죽이도록 또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도 자기들이 건너보려고 하고요, 자기들이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면이 우겨삼을 당하도록 자기네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으로 그들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4장 1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지요, 나가야 할 곳은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그때 막 그들이 이제는 원망하게 됩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저 장자를 잃어버린 애굽 군인들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이 얼마나 악난인지 모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라. 우리는 노예로 살겠다고 말했는데 계속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나간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막 말씀해가지고 그 언약의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해가 우리를 데리고 와놓고는 결국은 우리는 그 땅을 밟기도 전에 우리가 죽게 되구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던가?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가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드느냐? 기가 막힌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판단은 완전히 딴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는 말이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왜 그 말을 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죽음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기적을 품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던가?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던가? 여러분이요, 그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켜준다. 나를 따라가자고 할 때 그 백성들이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단어가 깊이 있게 꼽혀 있습니다. 비틀즈가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는 Let it be, let it be. 나도 노래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let it be, let it be가 뭐냐 하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도를 해보면 적당히 이야기하면 못 들은 척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로 이끌어내려고 할 때 그들이 한 말이 let it be였거든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에게 죽게 하느냐 이거. 교회 가자고 말하면, 전도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나 잘 다녀. 너나 잘 다니고 당신이나 엄마나 잘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버려 두세요. 나도 바빠요. 나도 할 일이 많아요. 내버려둬. 나 피곤해. 내버려둬. 그 이야기가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곳에만 적용됩니까? 아니, 제가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김장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let it be 하고 내버려. 이번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를 하면 누가 힘을 받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다 성도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살 길을 열어주자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해도 let it be, let it be 하고 우 소리는 귀신이 날아가는 소리.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let it be,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마음껏 서는 일꾼이 아니라 좀 내버려 두라고, 내가 적당히 예배 드릴 것이라고, 내가 적당히 기도할 것이라고, 내가 적당히 할 것이라고. 그것은 바로 애굽을 숨긴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송두리째 데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면서까지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이 엄청나게 이 백성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적당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레드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레드비 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헛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복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